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 같이 드립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가지 염려와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 되신 사역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해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셔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아버지 새벽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 교통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자유롭고 평화롭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뜻을 모아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맡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나라 확장 사업의 일원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받들어 주의 거룩한 일을 수종드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들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거룩한 일을 수종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후련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하오니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 치료의 광선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나이다. 오늘도 한날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의 94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시편 94편에 17절, 18절, 19절 슥절만 보겠어요. 시편 94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요즘에 날씨가 아주 기도하는 데는 아주 딱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날씨가 또 추워서 아주 참 어려우면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장 적당한 체온이 18도래요. 18도. 근데 오늘 새벽에 내가 잠깐 휴대폰을 봤더니 16도래요. 새벽 시간이.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16도고 낮에는 22, 3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이 가장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당한 기후예요. 이때가. 항상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한동안 뭐 더웠기도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내 추위가 몰아닥칠 겁니다. 그때는 또 추워가지고 정신없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분적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전체를 어떻게 다 우리가 얘기할 그러려면은 다 알지도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또 시간이 필요한데 새벽 시간에 20분 정도의 설교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요지는 이거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부분적인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실제 삶에 이것이 실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러시죠? 이건 구원과 관계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볼 것 없는 거잖아요. 예?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구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모릅니다만은 미래에 알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것은요, 길어야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길으면 70이요 80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20이라는 게 노아 홍수 이후에 120으로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만 오래 살아도 120을 조금 넘는 사람이 혹여 있을 수는 있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러나 한계가 있어. 그 이상 뭐 넘어가 봤댔자 별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하나님이 수명을 이렇게 한계를 옛날에는 오래 살았잖아요. 이렇게 제한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많이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동네에서 한갑 노인 된다고 하면은 한갑 잔치를 크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갑 노인 돼 가지고 한갑 잔치를 지내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지금은 한갑 누가 그거 뭐 별로로 생각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한 70, 80 되면요 가장 옛날에는 노인, 극노인이었어. 극노인 시골에서 저 살 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좋고 의료적인 시설도 좋고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명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사는데 지금도 인간의 한계라는 건 있잖아요. 길어야 100년이 인다고 볼 수 있다면 그 100년이 우리가 사는 것은 뭐 잠깐이지만 사는 삶이지만 사실상 그게요 잠깐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배틀째 북과 같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날이 가는 시간이.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잠깐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도 그렇고 금방이에요. 금방.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진짜 순간이지 순간. 100년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에서 볼 때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봤을 때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원하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저도 가끔 그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상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영원한 삶.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야. 끝이 없어. 그 영원한 삶을 살 때는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24시간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데 이게 잠깐 순간적인 사는 100세, 100년 사는 것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도 막 그러는 판인데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온 것이지만은 이 영원한 삶,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얘기들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영원한 삶을 영원한 멸망의 불못이라고 그랬죠. 불못이라는 말이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 불로 된 연못을 불못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영어로 보면 잘했어요. Rock of fire 그랬거든요. 락크라는 말이 호수예요. 호수. 못이라고 그러죠. 연못, 못. 호수 같은 말이죠. Rock of fire는 화야는 불이야. 그러니까 불로 된 연못. 불구덩이지 뭐. 그러니까 멸망에 처할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경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 된 사람이 음부에 들어가서 그 불못 가운데 불 속에서 그 고통당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그게 한 100년 정도라면은 가서 버텨볼 수도 있겠다 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원한 삶이야.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참 몸서리칠 얘기지.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판이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삶을 불못 속에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런데 이 같은 불행스럽고 참으로 비참한 삶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바꿔가지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이 기회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삶에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가서 거기는 이 세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빛이만 있는 곳
영원한 불못은 어둠만 있는 곳이지요. 빛만 있는 곳에.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가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나중에 이걸 모르고 살던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와 같이 아이고 이런 세상에 있는 걸 알았으면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걸. 후회본도 소용없어요. 그러죠? 그게 불못 사람들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거기 가서는 행복이라는 건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때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때 예수를 믿었을 걸 하면서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데 있을 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내 영혼이 벌써 침묵성에 잠겼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열으셨느냐는 것은 다 알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통해서 대속죄물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의로운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는 것은 쉽다고 내가 지난주일도 말했죠. 저는 지난번 10월달 첫 주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나는 침묵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내 영혼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기회야. 기회를 놓치면 소용없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죽은 후에는 방법이 없어.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잘 보면은 그런 거 쓰잖아요. 그 부자 된 사람이 지옥에서 그 아브라함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 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 가지고 좀 그들에게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좀 살려보내 줘서가 좀 얘기 좀 하라고 좀 했더니 소요 그럴 필요 없다. 세상에는 다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의 비유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기회인데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로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 몇 푼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권세 좀 있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예수 안 믿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지금 가서 다 그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재벌이라고 해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예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냐? 그래요. 일단은 구원받고 봐야 돼. 일단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침묵 가운데 잠겼을 거다. 이 도와주심이 계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건데 그래서 감사해요. 알았어요? 그냥 구원의 즐거움을 누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 감사하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한 절 한 절을 조금 설명을 제가 하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건 뭐예요? 우리가 미끄러진다고 할 때 나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도와주셨다는 얘기고 살펴주셨다는 얘기고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지 안 그러면 내가 벌써 끝났다 이런 얘기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몇 번 인생을 보면서 제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몇 번 제가 쓰러져 기도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겨울철인데 그만 길바닥에서 팍 넘어지는 바람에 그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뒤로 팍 넘어지는데 탁
쳤는데 넘어져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참 기절하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고 뭐 어떻게 이제 뭐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끝났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몇 번 있어요. 나는 특히 나이가 많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많은데 원로 목사님 가운데 대개 보면은 미끄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화장실에서도 미끄러지기도 하고 뭐 다른 데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은 네 분이 다 지금 그런 양로원가 계신데 펄썩 넘어지는 바람에 화장실에서 그랬대요. 그러면 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보호하는 양로원 가서 지금도 벌써 몇 년째 지금 그러고, 그게 뭐 식물인간이지 이거 뭐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거 그렇게 살 필요가 또 있나 싶을 생각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나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바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질까 각별히 이걸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 실질적으로 어떻건 넘어질 때 미끄러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살펴주심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라고 하면은 다 있어요. 경험들이.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는 말 믿습니다만,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근심 문제도 그래요. 근심, 염려, 근심. 염려, 근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잘 경우도 많고 참 신경 써질 때가 많아요. 그러죠?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요 가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에는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될지 마음이 잡히는 게 없어. 뭔가 좀 이렇게 딱 잡혀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만 해서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면 내 기분 따라 하면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했다고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주님이 들으셔서 보셨을 때에 그래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한다. 그래 내 마음이 좀 속이 있으면 시원하다 후련하다. 그렇게 좀 우리가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때 기도하지. 하나님 답답한 인생입니다. 흙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요 밤 잠자다가도 12시 밤 잠자다가 뭐 시간은 제한 없어요. 1시가 돼도 그렇고 12시가 펄떡 깨져가지고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일어나서 딱 생각난 가지고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기록하는 거, 불러주는 것처럼 뭐 답 쓰는 게 아니라 딱 벌써 힌트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쫙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도 이미 다음 주일에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어떤 때는 그 주간 내에 어느 경우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밤중에,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겪었어요. 딱 밤중에 생각이 딱 무슨 나서 요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팍 일어나가지고 밤새워가지고 또 정리하고 이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해먹는 거야.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좀 뭘 해먹지. 아이고 참 하나님 살아계심을 현저하게 느낄 때가 많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있을 때도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들이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믿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기만 도와주실 때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나 필요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선택의 자유니까 그래야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신 줄 믿습니다만 도우심과 지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하시고, 오늘 또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라는 것, 그 부탁하는 거,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 있는 것, 그 성경에는 그 말 많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지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들어봤어? 이 염려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된 문제, 앞으로 미래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나간 염려, 지금 당면한 문제도 있으면은 주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도 좋아요.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아버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좀 이렇게 하면 가면 더 좋지요.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불순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나를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들, 이게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을 지금 적어놓은 거겠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부분적인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봅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는 말씀이다. 나도 그걸 경험한 얘기다.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문제가 됐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부탁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4장 예,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1절만 부르고 마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